따라하셔. 결론은 행동이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세운 홀트 학교가 있는 것을 아시죠? 1955년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에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이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 상영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마을 회관에 와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일반 영화가 아니라 기록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보라고 그러나 그리고 투덜거리고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도록 큰 감동을 받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한국의 전쟁 후에 버려진 전쟁 고아들을 기록한 영화였는데 추운 겨울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추위에 헐벗고 떨고 있는 아이들의 그 고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고 눈물 짓던 부부가 이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먼 나라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기도할 때마다 떠나지 않고 가슴에 계속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자기의 전 재산인 농장을 팔아가지고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8명의 전쟁 고아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사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나도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문의를 자꾸만 받으면서 아예 이 결연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하던 농사를 접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홀트 아동복지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행동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을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연속설교 21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맺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면서도 넘을 수 없는 높은 산과 같고 그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에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넓고 높고 오묘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21번 설교하느라고 머리에서 쥐가 났습니다. 20번째 설교 준비를 마치고 실제로 머리에 쥐가 났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의원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주사를 맞고 또 이 얘기를 들은 우리 장로님이 얼른 달려와서 머리에 주사를 놔가지고 이게 지금 신경통이 조금 눌러졌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아주 뻑뻑하고 지금도 좀 좋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마치는데 결론은 아주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많이 발견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다 7번, 행하는 자 5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로만 떡을 하면 5천만 민족이 전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시작.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와서 간증할 때 많이 감동받으셨지요? 저는 처음 간증을 들으면서 간질간질한 거예요. 막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라 두드러기가 돋는 것 같았어요. 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우리 미스 송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뭐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하고 뭐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야, 나 시골 목회하러 가야 되는데 결혼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하고 강제로 결혼을 했으니까 뭐 이 그런 거 잘 몰라요. 그 다음에는 오늘이 뭐 결혼한 지 몇천 몇 날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영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가 몽땅 번 돈으로 해외에 가난 아이들을 100명 입양하고 200명 입양하고 300명 입양하고 지금은 800명 이상 후원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우리가 계산이 빠르잖아요. 한 명 3만 원만 한 달 후원한다고 해도 800명 후원하려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가야 되죠? 뭐 우리가 수학 잘하는 민족 아닙니까? 한 달에 최소 2,400만 원을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참 노래하고 간증하고 연기해가지고 번 돈을 전부 후원하고 있는 그들. 아프리카, 북한,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온전히 사랑을 동사로 만들고 살아나가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명사가 동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나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내용을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리 깔지 말고 솔음으로 시작.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짓인지 아닌지 뭘 봐서 안다고요? 열매를 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빙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신약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을 입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서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한자로 뭐라고 말하죠? 표리부동. 마음이 음흉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채 위장하나 속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지요. 양인 척하고 다가와서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는 것이 거짓 선지자죠. 이 위장술의 천재이기 때문에 양들이 모르고 따라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라 말씀과 함께 뭐를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꽃에서 열매까지가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악한 식물을 대표하고 포도와 무화과는 유익한 식물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자기 고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는 뭘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보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홀가닥 속아가지고 집문서까지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전부 속아본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직도 한 번도 집문서 갖다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속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8가지. 사리사욕에 관심이 많은가? 유명해지기를 좋아하는가? 선지자의 권위를 강조하는가? 직위를 이용하여 누리고 있는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가? 경력을 자랑하는가? 쾌락을 추구하는가?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가? 아니면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함과 성결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 여러분 생활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우리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평가하십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버리고 베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자, 요것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열매가 생각나도록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읽으면 이게 열매로 들리는데, 사랑과 희락과 그냥 뭉개버리면 이거는 정말 갈아버린 과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살려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부 성으로 임명합니다. 예수님 닮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뜨기 원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능감이 있어야 돼요. 노래 잘해 안 됩니다. 연기 잘해 안 됩니다. 그냥 떼거리로 모여 앉은 데서 말이 튀거나 막 치고 나와서 말을 잘해야 되는 예능감이라고 말합니다. 희한한 사람 7을 모아놓고 무한히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이어나가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7을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계속 방송에 내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준하, 그건 누가 봐주겠어요? 뭐 거기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 썰어놓으면 재미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봐줄 사람도 없고 시끄러워서 노홍철 누가 봐주겠어요? 그런데 7을 묶어놓으니까 그냥 몇 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젊은 애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 시간대만 보는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또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면 부하가 치밀어. 이래서 되는 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똑똑한 PD들이 있어서
이 시대에 무겁고 이런 거 싫어하는 가벼운 사람들을 만들어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상과 마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깊이 사고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 풍조가 PD들에 의해서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대 정신을 학교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라도 전부 그런 거에 빠져 있고요. 학교 교육보다는 그런 데서 훨씬 더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닌다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때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20년 전 히트했던 찰스 셀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와 노략질하기 위해 들어온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면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21절과 23절 시작. 이들이 신앙생활 적당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주여 주여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낙인 찍혔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 거짓 선지자 가르는 잣대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요. 아니 그럼 누가 정말이냐?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자세히 묵상해보면 이들의 고백 중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빠진 게 있어요. 주여, 내가 주의 계명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빠졌어요. 이들이 교회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공적을 행했지만 자기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선과 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팔아 자기의 배를 불린 탐식자들이요, 불의와 연합하여 부와 명예를 얻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금반지, 금팔찌, 목걸이, 이걸 바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말로 쌓였고요. 이 목발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시대에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보다 10배, 100배 능력이 강하지요. 외국에까지 신자들을 만들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 걸고 재산 바치고 따라가지요. 그런데 잘못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실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도를 보고 합니다. 대강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이 집도 설계도대로 지어야 합니다. 인생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대로 따라가면 튼튼한 집이 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24절로 27절 시작. 26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두 절기로 나누어지는데 우기에는 주야장창 비가 오고 건기에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우기에는 강이지만 건기에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걸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와디에다가 집을 지었다간 우기에 전부 쓸려 내려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어리석은 건축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건축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 말 멸망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비가 오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을 견디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장수가 나도 끄떡없이 지혜로운 건축자로 상급받고 영생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전부 한자로 요약하라. 행,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씨로 행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두 자로 표현하면 행동이라고 쓰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자신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게 되느니라 하신 이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리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자는 역사책 속에 있고 전설 속에만 있는 박제품이 아닙니다. 내가 보배로운 산상수훈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면 언젠가 나도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세상의 빛,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